오늘 본문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 모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배경을 바탕으로 아주 큰 국가적인 근심과 걱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 당시 유다 왕국에서 굉장히 촉망을 받던 강한 왕이었고 또 지성적인 왕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서 그 당시 강대국인 필리스틴과 그리고 아랍 국가들 아수르와 같은 국가들의 침략을 계속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촉망을 받던 리더였는데,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죽기 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하여서 우시야 왕이 온몸에 문둥병이 퍼지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 이사야서는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왕국에 앞으로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누가 이 강대국들을 막아주고 누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 왕처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좋은 왕이 다시 뽑히더라도 그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져서 문둥병으로 인해서 다시 죽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아는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온 유다가 초조한 이 상태에서 이사야는 처음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미래를 놓고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느 날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오늘 6장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자락은 옷의 발목 부분, 그러니까 영어로는 hem, 청바지나 바지를 입었을 때 제일 뒤에 잡히는 그 작은 부분을 옷자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옷의 가장자리, 제일 작은 부분을 비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하느님의 그 옷자락조차 성전 전체를 가득 메울 정도로 이사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나시면서 그의 가장 작은 옷자락이 우리 교회 성전 전체를 뒤엎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네,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 반응이어서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장 작은 부분이 성전 전체를 뒤덮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번도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한 번도 페르시아 왕국에 대해서, 한 번도 아수르 왕국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을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자마자 그분의 가장 작은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의 모든 고민들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가장 즐겼던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 여행에 신학교 친구들 몇 가정과 그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아카디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카디아라는 곳은 동부에서, 미국의 동부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일출 때 처음으로 햇빛이 닿는다는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디아에 1월 1일 날 그날 태양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이 괜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카디아로 다 같이 가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새벽 이제 한 4시 조금 전에 출발했는데 너무 춥고 너무 추워서 옷 위에다가 이불을 돌돌 말고 올라가서 이제 음식도 없고 배고프고 졸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꽉 채웠더라고요. 꽉 채운 상태로 아이들은 엄마 우리 집에 언제 가냐, 너무 배고프다, 엄마 춥다, 그런 말들이 사방에서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시끌벅적한 상황 가운데서 엄마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페이션스가 줄어들면서 집에 갈까 막 이러면서 온갖 얘기들이 주변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딱 뜨자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일출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일출입니다. 딱 올라오는 순간 사람들이 사실 우와도 못하고요, 조용해졌습니다.
한 명이 어떤 아들 보고 계속 조용하라고 하다가 태양이 올라오니까 자기 혼자 그러고 아들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근데 그 광경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이전에 했던 대화를 잊어버릴 정도로 조용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신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때 임신한 아내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뭐 신학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영광 돌릴까 엄청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일출을 보자마자 저희 아내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물이 떼구르르 나오더라고요. 아, 하느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큰 일출을 보더라도 사람은 호흡이 뺏겨나갈 정도로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안심하게 되고 이전의 것들과 사고의 맥락이 끊기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배 가운데서 그분의 옷자락이 널리 퍼지셔서 가득 메운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전에 했던 대화들, 이전에 했던 불평들, 이전에 했던 원망의 소리들이 어느새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느님께서 크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눈녹이듯이 하실 정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계십니까? 그 하느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들의 고민들이 줄어들지 않고 언제나 우시아 왕, 언제나 나의 가정 안에 있는 문제, 언제나 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슈들을 놓고 마음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만 보여주셔도 제게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불안함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갈등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가장 작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나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제가 10분 큐티로 하루를 시작할 테니 나머지 하루는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기복적이죠. 그리고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으니 11조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멋진 직장을 주십시오. 이거는 11조를 헌금으로 드린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할 테니까 제 평생 먹고 살 것을 책임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작은 헌신과 투자로 얻으려고 하는 이 습성이 생겼을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예전에 어쩌면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첫 설교에 소렌 키르케가르드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철학자가 사단이 인간에게 한 일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비유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두 도둑이 금은방을 털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지성적인 범인이었기 때문에 그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은과 보석을 하나도 훔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가격표를 전부 다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보석들의 가격표를 가장 싼 것에 붙이고 가장 싼 것들의 보석을 거의 싸구려와 같은 그런 보석들의 가격표를 가장 비싼 것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상태로, 걸리지 않고 싶기 때문에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동시에 그 가게가 문을 열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싼 것들은 알고 보니까 사실 가장 비싼 것들이었는데 가격표가 쌌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장 싼 것들에 가장 소중한 모든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보잘것없는 이 보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갑니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작은 돈으로 이거라도 사야지라면서 가장 좋은 보석들을 1불씩 5불씩에 챙겨갔습니다. 그 진흥범부들은
건물 앞에 서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그 보석을 싼 값에 조금 더 올려서 사서 모든 것을 뺏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가치 설정의 기준을 뒤바꾸었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느님은 작고, 나의 삶의 목표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덜 중요하고, 나의 가정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의 공동체가 덜 중요해지는 이 일을 계속 바꿔나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죠? 11조를 드릴 테니 11조를 더 많이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3일 금식할 테니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해달라는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작을 때,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착한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아니면 내가 곤고할 때 내게 돈을 주시는, 용돈 주시는 그런 하나님, 혹은 죄책감을 느낄 때 내 등을 토닥거려 주시는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뒤엎는 우시아 왕의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쳤을 때 그 작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가 설정이 잘못되었기에 우리들의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분이 위로처럼, 희망처럼, 구원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치 설정을 제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옷자락, 가장 작은 것이 나의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온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가치 설정을 제대로 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예수님께 애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말투였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밥상에서 먹는 음식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료해 주겠지만 사마리아 사람 같은 개들은 치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 개처럼 취급을 받던 이 사회의 풍조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자들도 물건 취급을 받던 그러한 때, 즉 사마리아인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정말 가슴에 비수가 찔렸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정체성과 딸의 모든 건강까지 한 번에 구세주인 줄 알았던 그 사람 앞에 부인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고백이 바로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가장 작은 부스러기도 나의 모든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친구가 베이킹을 많이 좋아하게 돼서 저희 수련회 때 이런 말을 나눴는데요. 부스러기 하나만 있더라도 충분하다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게, 부스러기 하나 속에 그 빵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버터가 얼만큼 들어가고 설탕이 얼마 들어간지 빵이 균등한 만큼 부스러기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본 것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양적으로 가장 적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영의 양식이었고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육의 치료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보다 당신의 가장 작은 것이 큽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서도 예수님의 가장 작은 일부분이라도 얻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그것은 예배의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 고백이 있는 곳에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의 어떤 법들을 보면 그 여자는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침대조차 계속 씻어야 되는,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정도로 이 여자는 계속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2년 동안 끊긴 상태였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자리를 보고 마태복음 9장 21절에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그분의 겉옷,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옷자락,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을 만지면 그분이 나의 부정함을 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만졌을 때 그분의 가장 작은 옷자락이 나의 모든 부정함을 뒤엎어주고 극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장 작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그 여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지금 보인다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하면서 그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 나의 존귀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앞에서 나의 전신을 드리지 못하고 나의 전체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속 작게 느껴지는 예배의 형식을 따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옷자락 한 번만 만지시면 충분합니다. 한 번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위대한지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가장 큰 고민, 나의 가장 큰 바램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분을 티끌만큼이라도 알고 누리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평생을 그분을 알기 위해서 전부 다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가장 작은 부분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사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성전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옷자락에서 이사야가 이제는 눈을 떼서 이제는 다음으로 바라보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타나는데요. 2절에는 스랍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랍이라는 이 말, 영어로는 세라프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랍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사랍이라는 말은 동사로 불태우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신기하게 불타다라는 이 단어가 15개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즉 번제 문화와 제사 문화가 많이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태울 수 있는 방법도 불길도 15가지가 넘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사랍이라는 이 동사는 불태울 때 파괴의 목적으로, 파괴적으로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라핌, IM의 복수형을 더했을 때는 세라핌은 무슨 뜻이냐면요, 파괴적으로 불타고 있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천사들은 계속 몸이 타오르면서 활활 타오르면서 계속 파괴당하듯이 하느님 앞에 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화가들을 보면 세라핌을 그릴 때마다 온몸이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이 천사들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천사들이 자기 자신의 광채가 있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빛이 강하게 내뿜어졌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불길 가운데서 견딜 수 없어서 몸이 마른 장작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눈부신 순결함 앞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하나님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눈과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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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또 2개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이 발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사람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천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아무리 순종을 하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걸레화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숨기면서 나머지 2개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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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들은 24시간 영원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목하여서 너는 성가대이기 때문에 계속 억지로 계속 찬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팀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찬양 한 번 하면 모든 기력이 쇠진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어쩔 수 없는 반응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불타더라도 하나님께 고전된 상태에서 계속 영원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내가 불타더라도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서 이사야도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렇게
마지막으로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재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 몸 아깝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신 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어쩌면 결혼하기 직전 신부를 바라보면서, 신랑을 바라면서 딱 한 번 그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들은 하느님을 바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고 나의 모든 가치를 증명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면서 계속 더 나아가면서 불타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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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습에 더 이상 좌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라고 그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본 이사야가 또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서서히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 옷자락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즉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물질 차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 나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즉 거룩함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력도 없지만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이사야가 느끼면서 결국 이사야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망하였구나. 6절, 나는 망하였구나. 곤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이 죄로 얼룩진 몸을 주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하고 난 뒤에 나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유태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즉 나의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표현될 때마다 나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심장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매주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 없이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 중에서, 모태 중에서도 태어났습니다 라고 울부짖었고, 베드로는 배 위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멀리 떠나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백이 있으신지, 크리스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 올바른 반응은 좌절과 절망, 나의 죄된 상태에 대한 가슴을 치는 통곡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붙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모르면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십자가가 있지라고 계속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도 모자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죽은 심장이 살아있는 심장으로 교체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교회 안에는 또 분명히 다른 부류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됨을 모르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목을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추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예배의 자리를 외면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기 계신다면 오늘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이사야에서 이 천사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들이 타오르고 있는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입술과 마음이 더러운 나는 왜 안 타버리고 아직 멀쩡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그래서 나는 망하였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신기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천국에도 바로 옆에 6절에 보면 제단에 불이 피어오르고 있고 그 제단 위에 숯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숯불. 뜨거운 숯불이 있다는 것은 그 숯불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고 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숯불 위에 뭔가가 이전에 받쳐졌기 때문에 이사야의 어떤 프레젠스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가 나와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너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사야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유태인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었던 번제 문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켰구나. 즉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되었다는 그 그림을 암묵적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집안마다 냉장고에 어떤 붙이는 사진이 있고요, 어떤 가훈이 있는데 항상 집안마다 생각하는 어떤 사고에 따라서 그 집안을 물건을 정리하던가 어떤 사진을 붙이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에 그것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테마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이사야 때부터는 예수님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번제가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계속 있습니다. 즉 태초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대속이 있고 그 대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디선가에서 양이 희생되었고 어디선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타버리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우주에 살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 가운데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교만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거짓 겸손, 즉 죄책감은 그것 역시 죽습니다. 교만과 겸손이 죽는 자리가 바로 어디죠? 십자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눈을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하는 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왜 당연했을까요? 이사야에게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말하기도 전에 이사야는 어쩌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자마자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그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채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는 그 은혜를 맛보았을 때 저절로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많이 순종을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드려지는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과 나의 용서받음을 인지하셔야만 순종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없이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처음으로 전하게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여쭈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사야가 말을 아무리 하고 입을 아무리 떼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강팍했기 때문에,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말을 전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장을 하시고 난 뒤에 보내는 것입니다. 즉 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한 임무를 주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 과제를 성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또는 내 역량과 영성과 교육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만 바라보고 거룩하심만 바라보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것이 그냥 사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고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산타크루자라는 그 해안가에 가서 서 있는데 갑자기 물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다에서 물이 쫙 빠져나갈 때 그것은 어떤 징조이죠? 쓰나미가 곧 몇 분 만에 온다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산타크루자 해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빨리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징조를 캐치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듯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전도를 하는 것처럼 만약에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면 아마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기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지 저에게 15분만 내주시면 제가 이 큐브를 보여주면서 보여주겠습니다. 뭔가를 보여줄 텐데요. 근데 이 메시지에 의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혹시라도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음 몇 번 예약을 잡아서 날짜를 잡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저기 시속 500마일로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 누가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아주고 언젠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내 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불타지만 나는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았다는 그 감사함 때문에, 그 해일이 다가오는 것, 그 현상 자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3만 마병과 그리고 3만 병과 6천 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과 그 거룩하심이 내게 인지가 돼야만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게, 베이 지역에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당장 외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신학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도 핑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돈을 모아서 가겠다는 그 생각도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지금 기다리겠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데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외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본 그대로, 예배 드렸을 때 본 그대로 외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신 것이 없으면, 예배 드리면서 보신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외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전할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돈이 많으시고, 아무리 집이 2채를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배 3척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숨을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크신 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더라도 옷자락이 성전 전체와 세상 전체를 덮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런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이 인간적인 측면을 떠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불타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전할 말, 여러분이 죄인이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는 이 우주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해일과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나타나시면 그분의 존재의 성질 자체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성질 자체 때문에 우리는 눈 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원자단위로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의 메시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것인지, 그럴 때 온 세상이 심기가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고 너도 나와 똑같은 부족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보고 너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너는 아직도 살아있잖아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은 복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복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용납을 받았어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흔적이 계속 남아있기에,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자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고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본다면 너의 모든 고민, 너의 모든 어려움들, 너의 인생의 모든 방향성의 문제들, 너의 인생의 정체성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싶을 거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귀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지금 베이 지역과 온 세상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혹시 고민과 걱정으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희망과 용기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목격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혹은 죄책감으로 눌려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겸손과 감사로 무장을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이 얼굴을 가려야만 살 수 있는 그 현장에 나가서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 교만과 죄책감이 동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확률을 따져가면서 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기쁨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로 어떻게 탈바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크심과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예배 가운데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으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임마누엘 교회에 모여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온전히 예배 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 그의 가장 작은 옷자락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예배를 아버지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예배 가운데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교만과 나의 죄책감이 동시에 사라지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크심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